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의 32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미국에 살다 보니 추석인지 잘 모르고 또 지나갈 때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제가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7절기 중에 계속 반복한 3주 동안 절기가 뭐죠? 초막절입니다. The Feast of Tabernacles라고 해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지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은 초막절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이 명절 가운데 초막절 첫날에 있었던 이야기, 때를 따라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고요.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그 절기의 중간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와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명절의 마지막 날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기록이고, 아마 이 날에 일어난 일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이 있고, 7장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3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명절은 당연히 초막절이고, 명절 중에서 마지막 날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초막절 하면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절기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냐면, 초막절은 우리 한국의 명절로 비유하자면은 추석과 같은 겁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지금 추석하고 초막절 설교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데요. 소위 미국의 절기로 말하자면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 곡식을 수확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절기를 보내는 것이 초막절이고, 시기도 한국 추석하고 초막절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라서 오늘 우리가 초막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중에서 첫날보다 마지막 날이 굉장히 중요하고,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그래서 큰 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에 있었던 특이한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반경 15마일 안에 사는 유대인 남성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성전으로 다 모여야 합니다. 반경 15마일에 있는 유대인 남성들이 와서 성전 제단을 둘러싸고 어깨동무를 하고 이렇게 돌면서 강강술래 하듯이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가운데 성전의 제단 위에 제물이 놓이게 되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트 오프링으로 번제로 올려 드려야 되는데, 그때 특이한 게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그 성전에서부터 나 있는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가지고 한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그 연못이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 못이라는 곳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러 와서 그 유대인 남성들이 어깨에 스크림을 짜고 행진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 그 제단에 물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제사 예배의식이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제물을 그냥 태워서 번트 오프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더 이 타는 제 냄새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기 나는 포도주를 부어서 그 향기를 극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데, 그걸 관제라고 하거든요. 관제로 부어지는 것은 무조건 포도주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초막절에만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고 실로암 연못에서 길러온 물을 붓는 것이 이 초막절 제사의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제사장이 여느 때처럼 포도주를 붓지 않고 이 물을 붓는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초막절을 좀 더 이해해야 되는데, 초막절은 모든 추수의 마지막을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밀과 보리를 파종해야 되는, 초막절이 마치자마자 밀과 보리를 파종해야 될 때가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산모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비가 잘 오지 않아서 딱딱해져 버린 땅에 밀과 보리를 파종하기 위해서 틀림없이 필요한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 것이지요. 그때 내리는 비를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바 이른비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4월쯤에 오는 비를 늦은비라고 이야기해서 이스라엘에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반드시 와야 곡식을 심고 나중에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포도주 대신 초막절에 물을 붓는 것은 이런 기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제단에 우리가 물을 부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대지에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다분히 기후제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 이 초막절의 예식이었습니다. 이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땅에는 이 물처럼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압니다. 농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논도 두 종류의 논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 철저히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는 논이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 천수답이다. 하늘에서 물을 주어야 되는 밭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 천수답은 비가 안 오면 재앙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흉년이 듭니다. 비가 안 오면 흉년인 거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천수답은 흉년이 보장되어진 땅이라고 해도 되고요, 산을 일구어서 밭을 만들었던 화전민들이나 또는 아주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졌던 이 논이 천수답입니다. 비가 와야 곡식을 심을 수 있는 땅. 그런데 또 한 종류의 논은 어떤 논이 있냐면 강이나 큰 시내를 끼고 있는 논이 있습니다. 그 논은 풍년이 보장되어진 논입니다. 왜냐하면 비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강물에서 물을 언제든지 받아서 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풍년이 예정되어져 있는 논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곡창지대가 되고 평야가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쌀은 고급이 되어서 임금님 상에 올라가는 그러한 특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논도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천수답이 있는가 하면 강을 끼고 있는 아주 상품의 고급 논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제단을 두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빙빙 돌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도 농사를 잘 짓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에서 비를 기다리지 마라. 대신 너희의 마음에 강물이 흐르게 해라. 너희가 하늘에서 비가 와야 기경하는 천수답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강물이 흐르면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믿으면 너희에게는 하늘에서 찔끔찔끔 내리는 비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강을 내어 주리라. 여러분은 비 맞고 사는 인생 아니라 강물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속에 흐르는 생수의 강을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친절하게도 39절에 정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을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만들어주시는 강물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는 다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생수의 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안에서부터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생수의 리빙 와터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죽은 강이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강. 그 안에 물고기는 다 죽어버려요.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조그마한 연못처럼 고여있는 물로 다 썩어버린 고기들이 있는 내면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living water, flowing water, 흐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라. 그러면 성령을 모시게 될 텐데 그 성령이 너희 속에서 흐르게 될 것이다. 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제한되어 있지 않고 막 흐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충만한 상태.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필연적으로 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멈추어 있는 게 아니라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얼굴로 흘러나오면 그걸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가 뿜어져 나온다고 기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여러분 얼굴로 성령님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흐르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굴로 흘러나올 때는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딱 흘러나와야 되는 거면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집사님 내 안에 성령님 계셔요. 권사님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다. 그럼 말해서 뭐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얼굴 보면 알아요. 성령님이 얼굴로 흘러나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틀림없이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나 싱글벙글 웃는 마음 즐거워 우리 기쁜 노래 불러 주 찬양 드리 싱글싱글 벙글벙글 우리 모두 인사해요. 옛날에 그거 많이 하죠.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여보 나와서 율동해 볼래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집사님 나 안에 성령님 계셔. 말해 뭐합니까? 얼굴 척 보면 알지. 기쁨이 흘러나온다. overflowing. 제단을 돌면서 주여 비를 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비 정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강을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라니까. 하나님 비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뭐래? 비 왔다 안 왔다 하는 그 비 내가 강을 만들어 주겠다. 이사야 43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장차 광야에 물을 사막에 비를 아니죠. 사막에 뭐를? 성경을 알아야 대답을 하지. 자 내가 장차 광야에 물을 사막에 비를 삑 사막에 강을 삑 사막에 강들을 강도 하나가 아니라 강들을 이쪽 지류 동서남북에서 강들이 흘러와서 한강을 이루는 내가 네 인생에 비를 내리는 성령이 아니라 강을 만드는 성령이다. 강물 같은 광야의 물을 사막에 비를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러분 성령님의 비, 이른 비, 늦은 비도 나중에 제가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일이 있으면 그런 성령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오시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84편에 나오는 것처럼 밑에 샘물이 터지는 성령도 있지만 오늘 강물처럼 흐르는 성령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게 아무 눈에도 안 보인다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흐르기 때문에 얼굴에서 딱 벌써 저 사람 보니까 얼굴이 환하네, 기쁨이 넘치네, 별 좋은 일도 없겠구만 웃고 있네. 그냥 이게 멈출 수 없으니까 범람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얼굴로 오버플로잉 돼버리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를 남자친구한테 받아봐요. 받았다고 말 안 해도 그 얼굴에 다 써놨어요. 그 얼굴에 벌써 아는 거예요. She got something big. 척 봐도 얼굴에 성령 충만 나오는 거지 뭐. 내 안에 성령님 계셔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얼굴로 나오면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입으로 나오면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 입에 감사가 저절로 넘쳐요. 아이고 장로님 내 안에 성령님 계셔. 설명하면 뭐예요? 말 몇 마디 하는 거 들어보면 아는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는 것만 보면 아, 성령님이 계시구나. 저 안에 흐르는 성령의 강이 여기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너무 충만해서 입으로 터져 나오니 감사하고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100사람을 붙잡고 다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화에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게요, 감사할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보통 사람은 감사할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고요, 감사할 일이 안 생길 때는 원망해버리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그냥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서는 저 사람이 지금 감사할 때가 아닌데, 일이 꼬인 건데,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건데 말 들어보니까 자꾸 감사하다고 그래.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죠. 아니, 뭐가 감사하냐고 물어보면은, 이런 큰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내가 버틸 수 있었겠냐, 그래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보세요. 보통 교회 다니고 예수 꽤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요, 잘 믿다가도 어려운 일 닥치면 항상 원망할 준비를 하고 삽니다. 그럼 그렇지, 저 양반이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지,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린다 그랬다, 이 정도 믿어줬으면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원망을 하면서 왜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사람들 인산인해로 도와주겠다 하더니만 정작 어려워지니까 사람 다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니, 이렇게 일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도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곤란 중에도 감사가 나오는 사람, 성령님의 강물이 감사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주변의 사람이 안타까워서 아, 욕해라, 원망 좀 해라, 너는 화도 안 나냐, 근데 내가 내 일인데도 내가 남의 일 보는 것 같아. 아니요, 그냥 감사한걸요. 나도 모르는데 자꾸 내 안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왜 감사가 곤란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지 아십니까? 저는 최근에 책을 하나 읽다, 에즈베르 신학교의 크리스티 폴 교수라고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라는 유명한 책, 손대접이라고 하는 책, 메이킹 룸, 이런 책들을 쓰신 분인데, 그 책에 보니까 이분이 감사에 대해서 기가 막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들어있어요. 만약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전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도 원망을 대번에 할 필요가 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Our story is not done yet. 우리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곤란이 닥쳐와도 내 전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쓰고 계신 드라마는 아직 안 끝났다. My whole story is not done yet. God is still writing on my story.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아는 한 가지는, 내가 여전히 감사하는 것은 내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았다. 이걸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 끝난 것처럼, 오늘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내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간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Your God's story is not done yet. 지금 여전히 써내려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느 날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만,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갔더니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 벌어졌습니다. 1년 동안 키워놨던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누가 다 훔쳐가 버렸네. 문만 열면 반가워서 음메음메 하는 소 소리가 안 들려서 외양간 문을 열어보니까 소를 훔쳐가 버렸네. 맹 하는 양떼들의 우리를 열어보니까 양떼를 누가 다 밤새 훔쳐가 버렸네. 혹시나 급한 마음에 들로 뛰어가 보니까 메뚜기 떼가 와서 1년 농사 다 휩쓸어 가고 없네. 아무것도 없네. I have nothing. 보통 사람은 없어진 걸 보면 퍼질고 앉아서 울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하박국은 없는 걸 본 게 아니라 있는 걸 봤죠. 다 없어졌네. 그럼 하나님도 없을까? 하고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난 여전히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 이
말도 안 되는 순간에 오히려 기쁨을 노래하는 줄 아십니까? 하박국은 알았던 거예요. My story is not done yet. 다 없어져도 보니 하나님 계시네. 다 없어지고 하나님 계시면 나는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어. 그런데 내가 다 가지고 봤더니 하나님 안 계셔. 그럼 난 다 잃어버린 거야. 이걸 알았던 거죠.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면 여러분 잃어버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스토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 가졌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With God you have everything. Without God you have nothing. 오늘 영어 잘 나오네요. 이런 심플한 영어는 뭐 해석도 필요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스토리를 쓰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는 것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얼굴에는 기쁨으로 흘러나오고 입에는 감사로 흘러나오는데, 또 몇 가지를 제가 뭐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는 은유적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강물로 흐르고 있으면 이 강물이 흘러 우리 몸으로 나옵니다. 물로 나와요. 이게 나오는 물이 이 강물이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몸에서 흘러나오는 첫 번째 물이 뭔 줄 아십니까? 눈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눈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밤새도록 울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날 야호 하는 사람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기뻐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그냥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첫 번째 증거가 안에는 성령의 강물인데 이게 눈으로 타고 나오면 눈물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조건 기쁘지 않습니다. 정말 통곡과 회개의 눈물이 나는 겁니다. 성령님 딱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죄를 다 보여주시는데 아이쿠야 나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왔던 그 죄가 가장 큰 죄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즐기면서 지었던 것도 죄고, 이래 따져보나 저래 따져보나 나는 딱 지옥 가기 안성맞춤인데, 오라 나는 어찌할꼬 오 통제라.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한숨과 눈물이 그냥 쏟아져 나오다가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통곡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내면을 보니 나 같아도 나 같은 사람 버려버리겠는데 주님은 하늘 보자 버리고 나 같은 사람 구원하려고 오셔서 급기야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 구원해 주셨군요.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날 구원해 주셨군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저절로 뜨겁게 흘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에서 평생토록 이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강물이 밖으로 나오다 보니 그게 눈으로 나와서 눈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렸다면 위험신호입니다. 제가 언젠가 혼자 글적이면서 써내려갔던 글 중에 제 영혼이 참 많이 드라이되어져 있고 눈물이 많이 줄었다. 오늘 아까 특송하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런 눈물이 남아있다는 게. 그러나 어느 날 제가 그때는 저를 발견하고 묵상하다 이런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목이 나라는 사람은 참, 그런 글인데 조금 요약해서 읽어봅니다. 하늘에 먼지가 끼어 이리저리 닦아보지만 좀처럼 투명해지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하늘에 먼지가 저리도 내려앉은 것일까요? 이제 알았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내 눈에 먼지가 끼어 하늘이 보이지 않았다는 걸. 하늘에 먼지가 쌓인 것이 아니라 내 눈동자에 먼지가 쌓인 것을. 이제 그 먼지를 눈물로 닦아내야 할 때입니다. 함석헌 선생의 말을 이제야 이해할 것 같습니다.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렌즈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보였던 날을 추억해보니 날마다 울었던 날이더군요. 은혜에 울고 감사에 울고 울다 보니 더 울고, 그렇게 나의 눈물이 쌓여가는 먼지를 닦아내고 또 닦아 그때 저의 하늘은 언제나 맑았더랬습니다. 주여 이제 제 눈에서 눈물을 회복하여 주소서. 시편 기자가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읊조렸던 담을 만큼의 눈물을 허락하소서. 하늘나라가 보일 만큼의 눈물을 회복시켜 주소서. 어느 시인이 내 눈물은 가슴에 흐르는 부동액이라고 노래했듯이 얼어버린 겨울 같은 마음도 눈물로 녹이고 뿌연 하늘도 눈물로 닦아 하나님이 그대로 보이는 맑은 영성을 허락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눈물이 우리의 안구를 타고 흐를 때 흐렸던 하나님 나라가 오롯이 보이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던 것이군요. 천국을 보고 싶은 사람은 울어라고 진작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태 못 알아들었던 것이군요. 아, 나라는 사람은 참, 이런 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천국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게 여러분 희미할 때 그건 하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에 먼지가 낀 겁니다. 눈물을 흘려 눈물로 먼지를 닦아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가까이, 여러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멈추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울고 찬송하다가 울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밖에 나가 하나님 없는 세상 보고 울고 가난한 사람들 부둥켜 안고 울고 다시 오실 주님이 보고 싶어 울고 또 울고 예루살렘 보고 울고 죽은 나사로 보고 울고 십자가 위에 잃어버린 영혼 보고 우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이 이제는 여러분의 눈을 타고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여러분의 눈물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두 번째 눈물은 두 번째 물은 무엇인가? 땀입니다. 땀.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땀 흘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성령님의 물이 눈으로 나오면 눈물이고요, 피부로 나오면 땀인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열정적으로 땀 흘리며 주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느라 땀이 마르지를 않고 언제나 그 등이 축축하게 적셔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옷은 드라이를 방금 마친 것처럼 바삭바삭 말라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일 하느라 여러분 옷이 축축히 젖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옷은 땀 냄새에 쩔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 권사회 헌신 예배를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율동도 하고 얼마나 참 귀엽게 이렇게 특송도 하고 했는지,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약독기라도 하셨는지 이 아랫 강단에 다 올라와서 제 주변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한 분 한 분 안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왼쪽부터 우리 권사님들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근데요, 안수를 하는데 하나같이 이 머리에 정수리에 땀이 흥건한 겁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기도는 땀이 날 때까지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응답받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막 땀이 나서 더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맹숭맹숭 기도를 하느라 오발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춥냐고. 오발을 벗는 기도를 해야지. 오발을 찾는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 아주 대차게 기도를 해보세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겨울 산기도 가도요, 기도 제대로 하면요, 그 눈 덮인 산에 면티 하나 입고 기도해도 땀이 납니다. 기도 그렇게 해야, 그렇게 기도 하나를 해도 땀 흘리는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해보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등에는 지금 주님을 위해 땀이 흐르고 있습니까? 설교를 해도 땀 흘리면서 해야 되고요. 땀 나잖아요. 땀 흘리면서. 저는 또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땀을 많이 주셨어요. 군대를 갔는데 저는 경상남도 울주군에서 왔고, 저랑 같이 입대한 최광진이라는 친구는 저 김해 촌놈인데 농사 짓다가 왔어요. 저는 대학생이고 그 친구는 농사 짓다가 왔는데 둘이 삽질을 해도, 농사꾼은 삽질도 아니거든요. 그거 너무 쉽거든요. 군대 일이 땀이 안 나. 근데 저는 몇 산만 뜨면 땀이 줄줄 나. 항상 제가 칭찬을 받고, 그 친구는 기합을 받았습니다. 최병락은 열심히 하는데 최광진 넌 뭐해? 나중에 둘이가 휴식을 하는데
그 친구 나를 원망스러운 눈을 보면서 이 새끼야 땀 흘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한테는 미안했는지. 땀 좀 흘리지 마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땀을 흘린다는 건 복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도 땀이 흘러야 하고, 봉사를 해도 땀이 흘러야 하고, 좀 찬송을 해도 땀나도록 다부지게 하고, 기도할 때도 땀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찌 응답되지 않으랴. 도대체 찬송하면서 땀 안 흘리고, 봉사하면서 땀 안 흘리고, 기도하면서 안 흘린 그 땀 아껴놨다가 뭐 하시려고? 그 땀 어디다 쓰시려고? 한국 사람들 보세요. 땀 흘릴 데가 없으니까 전부 찜질방 가서 억지로 땀을 빼잖아요. 억지로 땀을 뺀다니까요. 지금 지옥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전부 저 세상에 살 때 불가마 마스터하고 오고, 유황불 마스터하고 오고, 뭐 웬만한 것 다 마스터하고 지옥으로 오니까 다른 민족에게는 통하는데 한국 사람 때문에 안 돼서 리모델링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만 오면은 컴플레인이 많답니다. 이게 무슨 지옥이냐, 지옥도 불경기냐, 기름 아꼈다가 뭐하냐, 더 떼라, 달라스 킹스파보다도 안 뜨겁다. 거기서 땀 흘리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여러분 가시는 거 이해가 하고 필요할 때 한 번씩 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 불가마 더 뜨거운데 들어가서 땀 흘리는 그런 땀. 천국도 한국 사람 때문에 리모델링 한답니다. 천국도 골칠합니다. 한국 사람들 때문에 천국 입장하는데 신분증 확인 안 하고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대요. 왜 돈 들여서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바꾸냐? 그러니까 얼굴을 다 고쳐놔서 본인 확인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그건 아예 포기하고 지문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문으로. 몸이 안 좋을 때 찜질방 가시는 거야. 뭐가 문제가 있으며, 뭐 땀도 흘리는 게 필요하니까 가는 거야. 필요하지만 진짜 땀 흘리고 싶으면 찜질방 가기 전에 저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주의 일 하면서 땀 흘릴 때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돈 아끼고 땀 흘리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름에 타우스로, 피커리스로, 가나다로, 토하치로, 알바쿠키로 선교의 현장에 땀 좀 흘리십시오. 가을에는 구주의 사랑 전도잔치를 위해서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달라스 구석구석에 전도하다가 땀 좀 흘리십시오. 난민 아파트 돌면서 땀 흘리면 됩니다. 어제도 우리 난민팀들이 저 난민 아파트 가서, 지금 네팔 교회, 우리 파키스탄 교회 우리가 세웠죠. 지금 네팔 교회 계속 돕고 금요일마다 돕고 있죠. 어제 콩고 목사님 만나서 콩고에서 온 한 달 안 된 4가정을 지금 만났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2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할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흘릴 땀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흘려야지 자꾸 뭐 땀 빼라고 불가마만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오후 3시에 홈리스 나갑니다. 그곳에 여러분 땀 흘리면 되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그냥 부르지 말고 박수 치면서 땀나게 부르고, 기도할 때도 땀나게 전심으로 기도해서 입은 옷이 축축할 때까지 나가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일단 피트니스 등록하고 주의 일 하지 말고 주의 일 해보고 피트니스 등록하시고요. 찜질방 갔다 오고 주의 일 하지 말고 주의 일 일단 해보고 찜질방 가든지 말든지 생각하십시오. 피트니스 등록하고 찜질방 달려가기 전에 먼저 교회 나와서 페인트 칠도 해보고, 마대질도 해보고, 차일드 케어도 해보고, 홈리스 따라 나가서 배식도 해보고, 성가대 연습도 해보고, 피아노 1층에서 2층으로도 올렸다가 2층에서 1층으로도 내렸다가 해보고, 새가족팀에도 들어가보고, 간식팀에도 들어가보고, 노방전도 따라다니면서 전도지 나누어도 보고, 일단 주의 일 원 없이 하면서 땀 흘려보고, 그래도 남는 땀 있거들랑 가서 빼십시오. 가서 뛰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땀 흘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와야 할 성령의 강이 흐르면, 눈으로 나오면 뭐라고요? 눈물이요. 피부로 나오면, 입으로 나오면 침입니다. 세 번째, 은유적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좀 지저분해도 입으로 나오는 건 침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이 침 튀기면서 복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 튀기면서
튀기면서 성령이 계시는 것이 증거가 분명한 증거가 눈물도 있고 땀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저 사람 성령이 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면 백발백중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이건 저의 어림짐작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한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내 증인이 되리라. 밑줄 쳐놨습니다. 밑줄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증인으로 복음 전하 침 튀기면서 예수 믿으세요, 침 튀기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모습 보면 여보게 내 안에 성령이 있어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것만 봐도 아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을 흐르게 하십시오. 가두어 두지 말고 여러분의 눈물로 흐르게 하시고 여러분의 땀으로 흐르게 하시고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침으로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 계시다고 사람 붙들고 설명 안 해도 당신의 눈물을 보니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시군요. 당신 등에 축축한 땀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이 복음 전하면서 다니는 것 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군요. 그 얼굴에 기쁨이 뿜어져 나와 늘 어려운 중에도 싱글벙글하고 입만 열면 그 입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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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니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군요. 오로지 여러분의 복음 전가하는 모습을 보고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He's a man of God, He's a wo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땀을 흘리십시오. 온몸이 젖도록 흘리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영혼의 모든 상처가 녹아져 내릴 때까지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침을 튀기며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생수의 강은 고여있어 썩어버린 물이 아니라 living water, 흘러 그 강물에 축복의 강물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령의 생수로 되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도 고인 물처럼 그 안에 피레미 한 마리,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썩어버린 고인 물이 아니라 It's a living water, It's overflowing living water, 살아있는 생수입니다. 그 생수는 여러분 속에 고여 있어서는 안 되고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눈물로 회개하십시오.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십시오. 주를 위해 여러분 몸 아끼지 말고 땀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침을 튀기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니, 마지막 순간에 운이 좋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 물인 피까지 흘릴 수 있다면 순교의 제물까지 드리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오늘 하나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여, 내 심령에 강의 흔적은 있는데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강물이 저에게 임하고 그 강물이 다시 남방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에 갈라진 마음,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마음, 사막 같은 마음, 강의 흔적만 있고 말라버린 남방 시내와 같은 하나님 이 마음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를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물이 하나님 저의 눈물을 타고 저의 피부를 타고 저의 입을 타고 하나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심령들 중에 예전에 강물이 흘렀던 흔적은 있는데 아무리 그 심령을 파고 또 파보아도 물 한 줄기 없는 심령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남방 시냇물처럼 그 강이 성령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버린 심령, 상처 입은 심령, 고여있는 심령, 썩어진 심령에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몸을 타고 흘러나오게 하여 주셔서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다가 온 헤엄쳐도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루고 그 강은 아라바 광야로 흐르며 대해로 흐르며 열방으로 흘러가 그 강 좌우에는 그 강에는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강 좌우에는 각종 실과가 달리며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속에서 솟아난 성령의 물이 열방으로 흘러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우리 3절 찬양합니다.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그 입술에는 감사가 가득하며 주를 위해서 흘리는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며 이 강물을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흩어 흐르게 하기로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